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이한열 장로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육체의 가시를 안고 12년 동안 또 이렇게 투병 생활을 또 하셨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교회에 항상 오셔서 이 앞자리를 지키시면서 함께 예배 생활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우편에 또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소망의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남으신 우리 권사님과 또 자녀들, 우리 장로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 또 함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맞게 됩니다. 그런 세월 가운데서 1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 세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은 주위에 많은 방해로 말미암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느헤미야와 포로로 귀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었는데 기적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 이런 놀라운 일을 완성했던 유다 백성들이 오늘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7월 1일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종교력입니다. 민간력에 의하면 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월 1일입니다. 새 아침에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이 느헤미야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 그들이 목표했고 그들이 소원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아름답게 52일 만에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어떠한 필요 때문에 1월 1일 새 아침, 그 아침에 수문학 광장에 몰려들었던 것입니까? 오늘 그 모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달 1월 24일까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그것 외에 그들에게 또 필요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였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은 이 육체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창조하셨지만은 유일하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은 인간은 무엇인가 그 비는 곳을 갈급함을 갖게 됩니다.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이 멋있는 남자를 통해서 그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채워지지 않았는데 빛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그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갈급함을,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임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곳을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에 보면은 그달 24일까지 24일 아침에도 그 모임이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1장에 보면 이 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몇 명이 모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에 보면 최소 약 3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많으면 약 5만 명에 이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임에 동참하였고 또 이 모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이는 시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 4분의 1.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낮 4분의 1이라는 그 말이 두 번이나 이렇게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이러합니다. 24시간을 양분합니다. 낮과 밤. 그래서 낮 12시간과 밤 12시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낮 4분의 1, 그러니까 낮 12시간 중에 4분의 1, 이 말은 3시간을 얘기합니다. 3시간 동안 이들이 모여서 우리 8장 1절 말씀처럼 1월 1일 날 그들이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1월 24일 이 아침에도 6시부터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서서 귀 기울인 그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3시간을 또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3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3시간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시간의 내용들을 오늘 2절부터 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에도 레위인들이 에스라, 이 학사 에스라의 옆에 이렇게 쭉 쓰고 백성들 가운데 또 유대인들이, 레위인들이 섰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레위인 8명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곳곳에 서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 대표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 기도의 핵심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레위인 8명이 또
대표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시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권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5절 말씀에 이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면서 이 모여있는 이 3만 명에서 5만 명 되는 유대인들에게, 이 포로와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냥 앉아서 찬양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냥 앉아서 찬양하지 맙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앞에 찬양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 마지막 찬양은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을 합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는 오늘 찬양이 64장입니다. 64장 찬양할 때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부터 마지막 이 38절까지가 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이 대표로 찬양하면서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각 절마다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라,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들이 그 찬양 가운데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세대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무너졌던 신앙의 그 아름다운 그 단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고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50년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서로 부부로서 지내지만은 서로에게서 마음이 떠난 채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면은 형식적인 부부기는 부부지만은 그들을 진정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고 아내이지만은 서로에게서 마음이 떠난 채로 산다면은 진정한 부부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인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지금 레위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내용들은 어떠합니까? 먼저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물질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서는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갈대아우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독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났어요? 아브라함이 의로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갈대아우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약속의 땅을 말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곳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갑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이름, 성도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들은 또한 계속해서 어떤 내용들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찰하셨다는 건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에 보면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벌려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이 레위인들은 과거의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홍해 바다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바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양볕 아래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고, 그 추운 광야 밤길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들을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앞에 가로막힌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위하여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던 하나님,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홍해바다도 갈라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들은 또 17절과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은 제 마음에 가장 위로가 되는 표현이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중간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데 하나님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목을 곧게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곡을 빳빳이 쳐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에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패역하였습니다. 배응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허물이 있고 우리의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나 자녀가 우리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제가 참아야 될까요?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를 가르쳤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형제가 이 잘못을 할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3번까지는 용서하고 3번이 넘으면은 용서하지 말아라. 3번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에 우리가 3번까지만 용서해도 참 우리의 사회가 좀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쉽게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답변 나오기 전에 베드로가 미리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7번까지 참고 용서해 주면 될까요? 베드로의 기대는 뭡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참으라겠는데 예수님,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7번까지 참으면 그래도 많이 참은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사회에 7번까지 용서해 준다면은 이 사회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참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자신조차도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내 자녀들, 내 아내, 그 조그만 그 실수에 대해서도 잘 용납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7번, 예수님이 7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70번씩 7번. 헬라어 문법상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70 플러스 7, 77번입니다. 두 번째는 70 곱하기 7, 490.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77번이나 490번이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끝까지 용서하시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